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 때까지 높아지겠는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을 놓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과 은혜의 주님, 더뉴스 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자리들이 빈자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또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함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위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양육되어져 진실로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생겨나기 위함이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사 이 자리가 온전케 되게 하시고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동역하는 많은 일꾼들과 함께 주의 성전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좋아졌어요. 움직이기 좋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합니다. 요즘 같은 때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를 앓는 군인들은 그 군대에서 군인들이 질병에 걸리면요 뭐라고 하냐면 국가의 재산, 즉 전투력 상실에 의한 국가의 재산을 손해시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감기가 걸렸어요. 자기가 어디 다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군인이 다쳤다 그러면 그 병이 든 군인이 나가서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믿음의 영적 군사가 육신의 아픔을 갖든 영적 아픔을 갖든 이것은요 하나님의 용사로서 주의 용사로서 싸움을 나갈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붙여주시고 그 붙여주신 성령님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그 살다 보면요 뭐 친구들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뭐 어떤 행사에 있어서 누군가의 초대에 응해 보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인생은 없죠. 자, 그런데 이 초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초대해 주는 그 주관자, 그 초대의 초청자, 주관자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그 기분이 아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초청은 정말 내가 그 초청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쁨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초청은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좀 찜찜하고 이제 뭐 그렇게 난감한 또 그런 초청이 있습니다. 또 어떤 초청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는 초청도 있어요. 자, 여러분 혹 세무서에서 오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세무서에서 호출을 했어요. 한번 와보라고. 이제 왜냐하면 그 뭐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중에 그 무슨 어떤 세금 문제가 뭐가 좀 잘못돼서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초청은 좀 별로잖아요. 가고 싶지 않잖아요. 가면 뭐 뻔히 뭐가 잘못됐으니까 돈을 더 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찜찜하지만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많이 냈다고 뭔가가 잘못 징수됐다고 그것을 환급을 해주는 그런 초청이었어요. 처음에는 찜찜해서 갔는데 가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어렴풋이 한 300 몇십만 원 정도가 환급이 됐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자, 간혹은 또 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게 전산화가 돼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오라 가라 말을 안 해요. 자동적으로 알아서 팩스로 서류를 주면 그 병원에서 너무 많이 받았다고 돈을 환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오래전 예전 시대에는요, 직접 가서 수령을 해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쪽에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럼 그럴 땐 신이 나서 가는 거예요. 공돈 생긴 거 마냥. 어차피 내가 낸 돈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죠. 자, 또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오래요. 뭐지? 뭐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게 직장이니까 뭐 오라가라 할 필요 없이 내가 거기 맨날 들락달락 했지만 저도 이제 오라고 하는 입장이었지만 제가 어느 날 불림을 받아요. 그쪽에서 오는데 무슨 경찰서로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와서 누구누구 뭐 형사 몇 반 누구누구를 좀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찜찜하죠.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뭐 때문인가요? 오시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요. 경찰에서 오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잡힐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도망갈까 봐. 그러니 저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고 그냥 오면 안 돼요. 그러니 찜찜하죠.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그 입구에서 그 사람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서 앞에 왔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모르지만 나 지금 서 앞에 도착했다고. 그럼 거기 잠깐만 좀 계세요. 그랬더니 훌렀다고 나옵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선배님, 저 안무입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럼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기억이 안 난다. 선배님 이 동네 사시는 거 제가 알고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초청한 거예요. 이건 좀 겁이 났지만 가고 나서 보니까 이거 역시 저한테는 좋은 일이었어요. 물론 안에서 만났다면 좀 찜찜하겠지만 자기 근무지 바깥에서 만나서 식사를 아주 맛있게 대접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살다 보면요. 좋은 일인 것 같으면서도 나쁜 일이고 또 나쁜 일인 것 같으면서도 좋은 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초청들을 받게 되는데 어떤 때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들어보거나 만나본 기억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서 뭐 초청을 받을 때도 가끔 있어요. 자, 생판 만나지도 않던 중학교 동창이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면서 초청을 합니다. 욕먹죠, 요즘엔 솔직하게. 자, 그런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의 마음을 갖게 되질 않아요.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혼식 청첩장을 요즘 뭐라 그래요? 세군고지서라고도 얘기합니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죠. 나는 그래서 내 마음의 정성을 표현해서 그 초청에 응했지만 초청만 해놓고 자기는 그 초청 다 받아먹고는 나중에 싹 입 닦는 그런 장로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있어요? 권사, 집사들도 있나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통함으로 인해 자기가 잘못해놓고 욕은 아버지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야, 교회 장로라고 뭐 졌다고 그냥 뭐 어떤 교회에서 누가 뭘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도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잊어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 초청에 응했던 사람한테는 똑같이 초청에 같이 응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붙일 만큼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떨 땐 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는 분이 돌아가시면 가급적 장례식에는 꼭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만 결혼식이나 좀 좋은 일에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잘 갈 수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분에게는 제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갔는데도 그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 모를 때는 좀 뻘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느니 그냥 이곳에서 그 축전을 보내고 기도해 주는 걸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청장이 여러 종류가 있었고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참 많은 초청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기쁨과 영광이 되지만 어떤 초청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굉장한 초청이 바로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만 자체로도 주님으로부터의 굉장한 러브레터를 받은 거예요. 초청장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전도할 때 전도 나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가로수 사이에 그 현수막 뭐라고 걸어놓습니까?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프로포즈.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이 결혼하재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니 그분이 결혼해서 할 때 우리한테 우리가 주님 우리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주님이 우리 보고 결혼하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한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이건 굉장한 초청이에요. 안 놀라우세요? 이런 초청 어디서 받아봐요? 주님의 초청을. 자, 바로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역할이 그 초청 가운데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치유하시는 역할도 있었고 또 설교를 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역할도 있었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모양의 형태로 초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말씀대로 아버지의 권세를 받고 오신 분이세요. 그렇죠? 믿죠? 아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와 능력, 권력, 또 권능, 이 모든 것 다 받으신 분인데 그런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대통령이 초청해도 기쁘잖아요. 근데 대통령보다 더한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왜 화났어요? 표정이. 기쁘게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해요. 두 번째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다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기고요. 오늘 첫 번째. 그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볼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에는 역설적인 면이 있다. 역설적이라는 게 뭐냐면 A가 있으면 반대급부적인 B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기쁜 게 있으면 슬픈 게 있고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듯이 이렇게 복음에는요.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된 이건 좋은 소식.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역설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요. 많이 배운 사람, 또 똑똑한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 특히 말하는 EQ, IQ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빨리 배우고 많이 습득을 하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세상 말로 말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지랭이라고 표현하는, 누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무식하다고 하는, 못 배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배우는 데는 세상 지식과는 다르게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히려 세상적 어떤 이기적인 욕심, 또 이기적인 판단, 또 과학적인 근거들 이런 게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마음밭이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복음이 더 빨리 심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매를 심습니다. 누구는 이틀에 걸쳐서 열매를 심어요. 그러면 첫날 심은 것보다 이틀째 마지막 날 심은 싹 한 줄에 쫙 심어보면요. 싹이 어떻게 나겠어요? 여기서부터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이틀 뒤에 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씨앗을 먼저 심으면 먼저 난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 그 믿음의 밭에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의 축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말로 말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그 마음밭이 여린 사람, 그리고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그런 분들이 아주 잘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또 석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밭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갖다가 막 확성기를 갖다 들이놓고 앰프를 갖다 켜고 막 소리를 질러대도요, 그냥 쑥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귀를 딱 막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했던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하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자, 본문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즉 학식적으로 많이 배웠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그런 지도자격이 있었던, 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 많이 배워왔고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공부해보면서 이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완악하고 자기 지식만을 자랑하는 자였고 외식하는 자였고 성전 기둥에 서서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슬기롭다 표현을 하면 뭐지? 라고 하는 반문이 생기죠. 자, 그들이 실제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칭 스스로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성경 몇 구절 줄줄 외울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도 형제들 중에 성경 좀 안다고 줄줄 외우면서 말끝마다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자기 삶은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칭 슬기롭고 지혜가 있는 자는요, 사실은 실제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서 까불어요. 세상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단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율법 가지고 따지고 대든 사람들이었어요. 자, 교단이든 교회에선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합니다. 그것을 법 놓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기도해 보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먼저 갖다 대놓고 이미 율법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옳은 걸까요? 주님 앞에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표현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반대급부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또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즉, 세상적으로는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이가 뭡니까? 나이가 몇 살 안 되는 사람, 나이가 낮은 사람, 지식이 그래서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른이 아닌 반대쪽으로 어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의 반대는 어른이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세상적인 나이가 어리다는 뜻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의 어린아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자기를 스스로 어리다고 해요. 자, 요즘에 세상에 나가면요, 거짓말로 자기 나이 속여가면서 자기 나이 많은 것처럼 하면서 뭔가 한두 살이라도 막 올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왜 그럽니까? 그 무리 중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조금 말빨이 세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 무슨 차 뭐 이렇게 논쟁이 생겨도 운전하다가 너 몇 살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이가 뭔 중요합니까? 진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자기 잘못은 내팽개쳐 놓고 너 몇 살이야? 이거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요, 왜 나이 어린 자가 나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것이 바로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끔 어떤 분 보면 자기 소개할 때 보면요, 저는요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어요. 저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도 편달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지식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이 한 60살쯤 돼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낮춰요. 막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해보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이 스스로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리더자나 인도자로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그렇게 자기는 뭐 능력이 없다, 가진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실력이 없다, 그렇다고 이게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두고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좋은 거니까 길게 설명하죠. 나쁜 거는 잠깐 설명하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 특징이 있느냐. 첫째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나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알면서도 절대 남한테 들키려고도 안 하고 고백하지도 않고 알리려고도 안 하고 덮으려고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못된 성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실력 없고 저 사람 능력 안 되는 거 아는데 겉으로는 그걸 다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특징이 첫 번째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영적인 면에서 자기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겸손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냥 그런 외형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어떤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표현을 해요. 아우, 저 사람 참 인사성 밝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우,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리고 뭐 인사도 잘해 하고 인사만 잘해도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부설로 하는 학원에서도 아이들 차 타고 내리고 학원에 오고 가고 할 때 꼭 인사를 가리킵니다.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면 불러서라도 인사를 가리켜요. 그것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고마운 것은 고마움의 표현, 또 감사한 것은 감사함의 표현, 또 좋은 것은 좋은 것의 표현, 싫은 것은 싫은 것에 대한 표현법을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외형적인 것만 봅니다. 누구누구는 참 건방지다. 그래서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고 막 이렇게 별로 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녀요. 인사 잘 안 해요. 그런 사람 특징이. 조금 나보다 뭐해서 무시를 하는지 어쩐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겪어보면 조금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안 하는 경우 중에 또 다른 이제 상황이 있는데, 상대를 몰라서 인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숙기가 없다 그러나? 보통 뭐 A형 성격들이 그렇다 그러죠. 내성적 성격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눈인사 정도로만 하지, 뭐 안녕하십니까 하고 먼저 다가가질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거 벗으면 앞이 안 보여서 사람은 사람인데 누군지를 모르고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봐서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인사를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참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물론 인사 잘하는 게 좋은데, 인사를 잘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건요, 영적인 면에서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의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관은 예수님한테 달려있고 하나님한테 달려있고 성령님 의지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세상을 그 힘든 세상을 다 이기고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면에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를 믿긴 믿어도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자기 위주로 붙여가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이거 아실 거야. 아유 내가 오늘 교회 못 나가는 이유 아시겠지. 다 그렇게 자기 편의 위주로 주님을 갖다 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 파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매국노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재산은 그 후손 대대로 물려받고 살아도 국가에서 뺏어가려고 지금 막 찾는 중이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한테 배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파는 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여지껏 해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했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죠.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영적으로 아주 옥토와 같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화분들이 있었는데 여름에는 이제 좀 공기 순환도 잘 되고 잘 자라라고 계단 위에 이제 올려놨어요. 처음에 그 화분을 그 업체에서 가져다 줬을 때는 물을 부으면요, 물이 고여 있지 않고 그냥 쭉쭉 빠져요. 아주 그냥 쑥쑥 빠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물이 잘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이게 화분이 물을 머금지를 못하니까 나무가 금방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분도 좀 많이 커졌고 나무도 커졌고 해서 분갈이를 하면서 이제 흙을 갖다 좀 덮어놨더니 이 흙이 얼마나 그냥 막 산흙 이런 흙을 퍼다가 넣어놨더만 이게 이제 물 빠짐이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2통을 부어도 제대로 밑에까지 잘 안 가고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들이 수분을 충분하게 빨아들여요. 자, 이거는 기능면에 있어서는 좋은 흙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농사를 짓는 땅이 물 빠짐이 안 되면요, 그 씨앗이나 곡물들은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사람이 잘 다듬어서 물 빠짐이 좋게 하고 햇볕이 잘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땅, 옥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그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진성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거짓말 못 하잖아요. 뭐 둘러댈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면요, 그 가르쳐 준 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또 이제 장차 부모가 되실 분들은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 귀찮다고 힘들다고 나부터 주일 예배 빠져가면서 아이들 보고 너 예배 나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니겠어요? 안 다녀요.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정말 믿음을 잘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십자가 없는 교회를 갔다든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그런 교회를 갔다든가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세요?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아이들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그 교회 전도사님들의 학교 앞에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하냐면요, 우리 엄마가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대요. 십자가는 우상이래요. 그런데 왜 그거를 여기서 다니라고 가르쳐요? 지옥 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들이 더 아이러니한 건 아무 말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차에 불러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시켜줬어요. 자, 너는 학교가 맞냐 아니면 유치원이 맞냐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닌 유치원밖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가 많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유치원이 많죠. 그런데 병원이 맞냐 학교가 맞냐 물어보면요, 아이들은 대부분 다 학교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학교 안에는 선생님이 많냐, 학생이 많냐? 그럼 학생이 많대요. 그럼 그 학생은 누구한테 배우냐 하면 선생님한테 배운대요. 그럼 한 반에 선생님이 몇 명이냐? 그럼 한 명이래요. 그 한 명한테 몇 명이 배우니? 그러면 자기는 보통 30 몇 명이 배운대요. 그러면 다른 반에도 가면 어떠니? 그러면 한 명이 또 30 몇 명을 가르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많냐, 없는 교회가 많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는 교회가 많대요. 그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냐,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게 진실이냐 물어보면 여기서 애들이 헷갈려요. 한 사람은 잘못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곳이 진짜고 십자가 없는 곳이 잘못된 거다라고 가르치면 거기서 혼돈이 옵니다. 아이들한테 뭔가 좀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구분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전도하러 나온 전도사들이 입을 뚝 다물고 입만 벌리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영적인 옥토가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 아이의 순진성,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인 그런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혹 장난 삼아서 그냥 농담 삼아 던진 말은 아이들은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판단을 하니까. 어른들은 경험이 많아요. 또 그래서 뭐가 잘못됐고 잘못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아본 경험이 있고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진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짜일까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는 게 어른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가르쳐 보면요 많이 다른데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옥토처럼 쏙쏙 받아들입니다. 비가 오면 땅속에 쏙쏙 스며들어가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더군다나 재미있게 하고 뭐 과자 같은 거 줘가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뭐 그 시간에 눈도 하나 깜빡거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나이 많은 어른들을 보면요 그런 말 있죠. 나이가 50인데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60인데 나를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 아, 나 나이가 70인데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다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뱉어버리는 어른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칭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들을 비교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자, 본문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뭐라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소위 세상적으로는 슬기로운 사람, 슬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액면가로 그대로 따져보면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진실의 말을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의 표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칭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학위고 뭐 박사가 1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보다 못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번데기로 표현한 거 이상하긴 한데 주님 앞에서 학술적으로 학식적으로 논술적으로 따지고 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기도해서 합심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기도해서 합심되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 생각 갖고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슬기로운 자와 아이들의 그 모양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은 그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자칭 그러는 자와 어린아이들 어떻게 쓰실 건지 이제 봐야죠. 오늘 26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만 드러냈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자기 비하. 자기 비하. 나를 낮추고 나를 그냥 비하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고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눈높이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 얼마나 감사해요. 못 알아들어 먹으니까. 보여줘도 모르고 들려줘도 모르고 체험해도 모르고 의심만 잔뜩 하는 게 인간들이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잘 안 믿어요. 그러니 이걸 줘도 못 먹나 이거잖아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소유하신 능력자, 권능자, 전능자, 기묘자,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비우시고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그런 왕의 아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특권을 예수님 스스로가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포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한 100억대 재산가예요. 유산으로 상속하면 50%는 상속세로 뛴다고 칩시다. 그래도 50억이에요. 그럼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 조금이라도 더 내가 가지려고 하지. 그거 포기하려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독한 세상이냐면요. 남편이 바람 폈다고 아내가 남편 잠자는 동안에 손목을 도끼로 잘라버리고 뭐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자기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그러는 세상인데 오히려 나한테 돌아오는 그 유익의 권리를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못하죠. 50억을 10억씩 나눠 갖는다 하더라도 그거 포기 못합니다. 그게 어딘데. 그거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그 특권을 비웠던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모든 권한을 특권을 포기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기를 비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 굶으시면 뭐 했다고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시험 듭니다. 사탄이 와서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해봐라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이기셨어요. 그리고 일을 하시면 주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풍랑이 있는 그 배 속에서도 머리맡을 베개 삼아 그 머리를 베고 뱃머리를 머리에 베고 주무셨던 거예요. 밤이면 주무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한을 누리시지는 아니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형태로 와야 되니까. 자,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계시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 이거는 바로 계시함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계시를 했냐? 하나님께서는 소위 자칭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자칭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다 감춰버리시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영적인 영적 옥토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천국 시민의 표본이 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계시함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죠.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낮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기에 더 신령한 것이 있고 더 보배로운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스스로 자꾸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들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이 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종살이 하다 갔어요. 그것도 죽임당했어요. 모르는 우리들 때문에. 생판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분인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낳고 천한 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말구에서. 날 데가 없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켰다, 낮추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신 그런 주님의 제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자칭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처럼 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 필요한 것이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주님의 뜻에 견주어 비춰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진정 원하시는 겁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그거 필요한데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먼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갖도록 애쓰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